아주 오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선교 대회 전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일정상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오후에 일부 메시지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1시간 내에 끝낼 수 없는 그 본부 스케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혹시 광고는 한번 들어야 돼 이번 메시지를. 그래 여러분들이 오전에 안 되고 오후에 광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 대회를 왜 하느냐? 저는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누가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 들었습니다. 듣고 이래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맞다면은 결론은 간단해요. 전도 선교. 그걸 위한 제자 남기는 게 큰 틀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금방 믿었든 오래 믿었든 관계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우리가 세상을 영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 선교가 얼마나 귀중한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9절에 보면은 9절 8절에 보면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는 영광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는 이제 2000년 전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하니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는 굉장히 잘할 수가 있는 유명사 실력 있는 사람이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가 아니고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설교를 잘하니 못했니 이것 하면은 그것부터 이제 사단이 속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이번 주간에 유목사님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많지 않고 전할 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서론에 먼저 우리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은 누가 말해도 자기나 물질, 성공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에 함정에 쏘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틀 속에 우상 숭배하고 이제 다른 거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틀 속에 나도 모르게 운명에 올면 딱 갇혀가서 끌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놓고도 오직이 안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예수는 그러던데 딱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를 포함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걸 알게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깨달아서 알게 하시는 거죠. 여기 저 앞쪽으로 오세요. 지금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답게 정말로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의 세상은 어떤 것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유익하다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죽어도 죽고 살아 좋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 난 사람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절대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주변에 풍랑 만난 배에 탄 사람 다 살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맞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단이 쏙 끼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로 만들고 신비주의로 만들고 박애주의로 만들고 선행주의로 만드니까 쏙는 거예요. 다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 알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명감다입니다. 우리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가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제 비계를 배웠노라. 그다음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라고 약속도 하셨거든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제가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려고 여러 사건도 지는데 감사한 거예요. 버려두면 그냥 내가 세상 사람 똑같은 수준이 될 텐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옆길로 갔는데 하나님의 뭔가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줬다. 하나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두 번 자꾸 빠지고 실패하고 하잖아. 그죠? 어느 날 문제가 득달같이 와요. 그때가 늦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미 옷이 다 젖으면은 대책이 없잖아요. 옷이 젖기 전에 우산을 쓰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면 모르는데 쭉 빠지 1년, 2년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완전히 젖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고 그런 걸 확신하고 여러분들 깨닫고 정말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일부 예배라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없고 그렇게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중에 하나님 내게 계시는 음성을 찾아내야 돼요. 참 설교가 유창해가지고 조영희 목사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분들처럼 설교를 잘하는 걸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앉았는데 저 말씀 하시게 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왜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후대가 재앙 속에 빠지게 돼요. 이 이스라엘 역사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요, 내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 안 되느냐? 또 부모 영적 문제 타고나서 그런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은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하나님 맡기고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단체는 오직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지 오직하는 사람 찾는 것이지 그냥 이것도 저것도 가치가를 찾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찾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뭡니까? 불신앙과 염려와 핑계 이런 거 다 사라지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불신자와 신자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붙잡고 좀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멋지는 망대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먼저 받을 언약이에요. 간단히 성경을 몇 구절만 얘기했습니다. 언약 붙잡아야 돼요. 무슨 언약 붙잡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중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비판하고 요것저것 따져가지고 그거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성경 아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똑같은 말인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이래 되면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반복되는 말씀을 자꾸 주실까? 깨달아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잘할 것이 없다. 내가 뭐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막 하고 아닙니다. 헌신하게 하셨으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메시지 키는 뭡니까?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예요. 그럼 100%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인간의 육신적인 눈에 동정으로 봐가지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신자가, 부신자는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신자가 예배에 실패하는 성공한다. 저는 그 바라지 않아요. 왜? 그러면 영원히 못 깨달아요. 영원히 사단의 신분을 받아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9절 10절이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게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졌을 때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았다.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한 하나님 자녀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 하나님 인도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자꾸만 말씀을 내 기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해, 하나님 이 말씀을 쳐내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붙이고, 내게 안 맞는 건 밀어내요. 그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까? 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인생이 뭡니까? 참 응답은 놓치고 연속되는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시죠? 이건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깨달아야 될 걸 못 깨달으면 그거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 입을 신하여 이런데 뭘 해야 되냐 말이에요. 세 가지 성경 문제 중요해요. 마태복음 10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거든요. 이 베드로가 뭐 무식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부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은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게 진실된 고백이 맞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 이거 복이 있도다. 이를 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해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긴 하나님 아자는 이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참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이 응답이 내게 있나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네 믿음의 반석이 내가 내 귀를 수리라 약속했잖아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돼요. 이미 뭐 요즘 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 말고는 안 낳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들을 올바로 고백하면은 믿음이 자랐거나 성장하거나 관계없이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음부의 권세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를 내가 언약을 잡게 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한다. 그거거든요. 이 세 가지 응답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적 생명, 새 생명 운동에 여기 내가 쓰임 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내 자녀까지라도 포함해서 생명이 일어났느냐 봐야 돼요. 이걸 우리가 복음 가진 자라면은 하나님 영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뭐 안 했다고 구원 못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왕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한 번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응답받는 방법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장에.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 20절에 말하시면 다른 애가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죠. 아직 너희들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오직이 되는 사람들이 될 때에 요한복음 13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뭘 이루었습니까? 인간이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게 깨달아가지고 그래 예수님 다 이루었으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딱 되어져야 돼요. 이거 없이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알고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그 금상첨화인데. 그래서 우리 유목사 가면 메시지 그래 해요. 다락방 운동이 잘못하면 성경 공부하는 방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성경 공부의 끝이 뭡니까? 전도에 관심 갖게, 성경에 관심 갖게 하고 사명자로 키우는 게 그 전도, 성경 끝입니다. 다락방은. 그게 안 된다. 소용없는 거예요. 낭비입니다. 어떻게 시간 낭비요.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고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올바로 알고 그럼 구원받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놓치게 되면은
30년 신앙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복음 듣고 얘기했는데도 바로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언약을 붙들고 사람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앞에 거는 이제 불자 상태를 5가지만 얘기했고, 오른쪽에는 이제 신자인데, 우리가 정말로 내가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에 이게 보이는 거 봐야 돼요. 행동을 보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마귀 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밖에가 많아요. 그거 보고 우리 은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 권력도 가지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이 딱 속인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사람 쏠려가요. 얼마나 그 범죄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를 이유가 없지만은 우리 성인도 받으면 되는데, 사람이 공중권세 잡는 게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 영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은 주로 뭐합니까? 창세기 3, 6, 11 그 속에 빠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입마에 폭해서 내가 이익을 채야 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교회야 하나님이야 어떻든 간에 관계없어, 내게 먼저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래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놈의 신자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네 굶어가면서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꾸라, 그 말 우선순위를. 그럼 성령께서 우리는 인도하잖아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 영원히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면서 27절에 가면은 그 앞에 밑에 보면은 불신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요. 내가 이루었도 해도 이걸 어떻게 간수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리 안 뺏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성공하려고 하고 애쓰잖아요. 그런 반면에 한번 누구 소개를 하는데 미국이 굉장히 부자요. 엄청 부자인데 이 양반은요, 쉬운 얘기로 얼마나 아끼는지, 쉬운 한국말로 하면은 그렇게 억만장자가 아니고 수조 원 수조 달러 부자인데, 우리나라는 접시 김밥 사 먹는 거예요, 돈 아끼느라고.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산다니까요. 불신자니 그렇지만 우리 개그맨 되고 뭐 가수 이런 사람 보면은 휴지도 뜯어가지고 반씩 쓰는 사람 나오지, 그죠? 저거 보고 아이고 저렇게 살라고 태어났나? 그래가지고 마본들 마귀 심부름 하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그걸 그래 마가지고 뭐 선교안에 쓰임 받고 뭐 2, 3, 7날 쓰이면 받았다 그러면은 이유가 되지만, 아니면 그거 다 뭡니까? 자린고비예요, 자린고비. 자린고비가 무엇인지 아시죠? 렘넌트는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수가 무거운 짐을 따라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27절에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참 평안을 준다고 그러죠. 세상이 주는 평화 같은 평안을 주노라. 이거 체험해야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인생 살아요. 제 성질이 들어온데 이것 때문에 살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집중하면 오니까. 눈 뜨면 일이 산적하고 참 머리가 깨지는데 기도하면 집중하면 오니까. 그래 말이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긴 맞네. 목사가 당연하지. 아닙니다. 가짜 목사도 많아요. 아셔야 돼요. 우리 교대는 한 명도 없겠습니다만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제 인도를 갔는데, 또 가짜 목사 얘기하면 인도를 갔는데 그 70명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한 명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냐?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데 신학에는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목사 맞을까요? 뭐 당연하겠으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탄자니아 변성여서 거기도 그런 사람 많잖아, 그죠? 아니거든요. 필리핀도 가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게 맞을까 그래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분리할 게 뭐냐면은, 불신자들은 귀신에게 눌려서 살아요. 자신도 모르게 48년 귀신에 딱 눌려 살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우리 또 가족이 있는데 불신자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귀신에 눌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건져내야지. 근데 우리 뭐라 그러잖아요. 네가 본인은 귀신을 이길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거 정죄하잖아요. 네가 그따구로 하냐 말이야.
내가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본인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나도 가까운 사람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냉정해 봐야 돼요.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5절 천사의 복을 받잖아요. 이 차이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어디 간다. 아 하나님 천사가 보호해 주니까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는 뭡니까? 이때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해도 이 땅에 뭡니까? 엄하게 많이 전도 선교할 이유 없으면 그 집 오래 살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뭐 구원받았는데 뭐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모르지만 돈 때문에 말이죠 시달리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니까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전도지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싶어질 만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하늘에서 망대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조금 했더니 야, 이 양반 보니까 믿음이 있고 뭔가 있네. 이게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이 망대 인생이고 그 사람이 파수꾼 인생이고 그 사람이 뭡니까? 플랫폼이요. 그런 걸 한 사람이 업을 하고 그런 사람이 이것저것 하면은 당연히 되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로 부활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 남은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근데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어떻게 하면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죽을 때 되면요. 관 하나 딱 들으면 끝이요. 그것도 불에 태워보면 끝이요. 어떤 돈도 넣는데 다 타뿌리가 아니면 중간에 염하는 사람이 다 집어넣어요. 내가 보니까 쫙 봤거든요. 슬쩍 다 집어넣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허리 있잖아요. 거다가 돈을 아들이들이 가면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이제 봤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그 안에 다 찢어져 다 비었어요.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무 갈급하면은 점점 갈급해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그럼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선택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뭐냐? 저번에 복음 누림이요. 내가 복음 받으면 복음 누리면 뭡니까? 문제가 있어 괜찮다. 왜? 다 지나가는 거다. 자, 좀 고생이 많다. 70년만 고생하다 가자. 그러면 돼요. 지금 70대 분은 나 같은 분은 뭡니까? 앞으로 5년, 10년 살지 모르지만 10년만 고생하다 가자. 천국이 기다리는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림이요. 그래 누리면 하나님 뭔가 필요한 걸 보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겠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전도 선교요. 전도는 뭡니까? 조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 구원하기 작정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다운 이미지가 풍겨나야 돼요.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뭡니까? 복음 캐릭터라고 하고 또 그래도 향기가 넘쳐난다고 하고 요즘 우리 나오려면 망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캠프 인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 뭡니까? 인생 캠프는 7 망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질문했어요. 십계명이 어느 게 중요합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 아닙니까? 사랑 중에 계속 사랑해. 저 영혼이 지금 내일 죽으면 지옥 갈리는데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을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고 그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인데 나는 알려줘야 돼. 듣지도 못하겠는데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알리오?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이웃 사랑의 사랑이 뭐냐? 돈 보내주는 거, 봉사하는 거, 선행 베푸는 거 좋죠. 그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 좋아요.
그 제가 렘넌트 센터 보면 늘 얘기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우리 복지사들이 이거를 할 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조건을 가지고 아이들 섬기고 잘해줘야지, 그거 없이 하는 건 뭡니까? 별로 없다. 뭐 때문에 거기서 하냐? 월급도 많지 않은데. 그래요.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면은 그건 갇히는 거죠. 그거거든요. 우리 뭘 해도 전도와 선교라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마음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밑에 이제 5가지를 우리가 이정표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먼저 오직 그리스도가 맞냐 이거예요. 내가 진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맞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내가 언약으로 잡았냐? 요게 돼야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맞냐 말이야.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게 맞냐 말이야. 내 주변에 이런저런 엄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냐? 이게 결론 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 가정이 저주양 떠나가게 돼 있고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이 뭐냐? 내가 감당할 게 뭐냐? 그게 빌립보서 2장 3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기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를 부를 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찾았잖아요. 오직 그래도 결론 났지요.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 임했지요. 이제 이 일 찾았단 말이에요. 사명? 한번 소명, 사명이 찾았으면 그다음에 이거를 감당할 때 오직 성령 충만 주세요. 영역, 지력, 체력, 경영, 인력을 주셔서 내게 증거 주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증인될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언약이 분명하지만 증거를 안 주셔요. 그래서 오직 그래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 되면은 이 언약 붙들고 사도행 2장 1절로 4절에 뭡니까? 마가다락 백신 성들이 성령 체험하거든. 성령 체험하니까 눈이 확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자가 눈에 보이고 말씀이 성취되고 미래가 보이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도 일어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들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때 전도했더니 보니까 지역에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와야 돼. 전도의 응답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작복작하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환란을 해서 확 흩어졌어요. 왜 흩었습니까? 네가 이러면 예루살렘은 복작복작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흩은 거예요. 스데반 환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안디옥 갔을 때 그때서 비로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처음 선교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비로소 여기서 보니까 5명의 선교팀이 나오잖아요. 근데 파송된 자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됐어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파송된 거예요. 이제 선교 늘려야죠. 그러면 과연 나는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의 답을 알고 있느냐? 왜 흩으셨고 왜 다락방 전도운동이 영도에서 시작해서 부산 우리나라 전 세계로 퍼졌느냐? 알아야 돼요. 왜 핍박과 환란이 오느냐? 알아야 돼요. 주변에 핍박과 환란이 오는 이유 복음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귀가 배가 아프니까 믿음 연약한 사람 보고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왜? 저거 뭐가 좀 안 들려. 하나님은 그렇다고 돌아가십니까? 그래도 아닙니까? 관계없어요. 그렇든 저렇든 그리도는 그리도입니다. 맞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나중에 교회가 너무 핍박받아가지고 작아졌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참 그리도인인 렘넌트가 살아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크게 붕대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 세대예요.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뭡니까? 눈에 무엇을 먹을 말 어떻게 하면 내가 크게 이룰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것 빠져 있잖아요. 다 지나가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언약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 선교를 알았다면은 사도행전 21절에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한 2년 가르치고 굉장히 인기도 올라가고 아시아 사람들 복음을 받단 말이에요. 지금 터키 같은 모양인데 그런데 이때 왜 보통 사람 같은 거 안주해요.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바울은 아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로마를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인가? 지금 내가 남은 인생에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로마는 뭐냐? 나에게 마지막 사명은 뭐냐? 이거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거 못 찾으면 합석 100번 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찾아야 돼요. 은혜만 받고 잠시 왔지 뭡니까? 오면 똑같아지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의 마지막 사명은 나의 마지막 하나님 주신 그 임무는 뭐냐 말이에요.
저는 서해로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막히면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열어주면 가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다 막히면 나는 싫은데도 안 막히면 가고 막히면 안 가요. 그 하나님 절대 줄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내 서해로라고 하는 언약이 맞다면은 지금도 유효한 거 아닙니까? 이 소망있는 교회가 서해로라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서해라고 언약 세계복음 237 언약 붙들고 시작된 교회가 우리 소망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일반 교회는 틀려요. 그러니까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 가장 모자란 사람, 가장 성질 더러운 사람 시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은 뭐냐? 답은 간단해요. 로마서 10장 21절 27절 제자 남기라는 거예요. 결국 끝에 가서는 우리가 스스로 홀로 서기 할 수 있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저 무인도에 가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제자를 남기고 하는 게 마지막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내가 돼야 되잖아요. 내 강단 메시지부터 이거 가지고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뭡니까? 뭔가가 아직까지 치유받아야 되고 뭔가가 아직까지 좀 자라야 되고 뭔가 아직까지 뭔가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지나친 갈급함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고 결국은 내가 제자의 길에 서야 제자가 남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죠.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아버지가 알아요. 내가 100이 완전수라면 내가 90이 부족하면 하나님 90을 채워줘요. 내가 10이 부족하면 하나님 10을 채워줘요. 내 언약이 분명하다면 내가 99가 보다 99를 채워요. 난 1%밖에 안 되는데 언약이 분명해. 그럼 1%를 이루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의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채워가, 내가. 아마 몇 년 지나면 제가 아마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도 얘기할 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제자가 7명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맞습니까? 전도자의 보호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다 전도자니까 쉬운 말로 담임 목사님의 보호자가 맞습니까? 아니 맞는 분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게 아니고 나는 맞는 게 말고 서로 이제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 보호자가 되라.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럼 동역자가 맞습니까? 동역자가 맞습니까? 식주인이 맞습니까? 식주인.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맞습니까? 전도자의 친척 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죠? 사랑받는 사람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수고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거 봐야 돼요. 위기가 딱 오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뭐냐. 마지막 메시지가 로마서 바울이 한 메시지가 로마서 16장 1절 24절인데 그게 뭐냐. 영원토록 감추어졌던 거지. 지금 미래 영원히 증거될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거 하라고 제자를 세웠는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이면계약이 뭐냐. 내가 교회 정말로 식주인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보니까 같이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고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여러분 서로 간에 친척 같습니까? 정말 저 사람 내가 친척 같으니까 맡길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참 그런데 얘기하면은 소문날까 봐 얘기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척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앞으로 정말 알아가지고 해결해주고 또 도와주고 능력이 없으면은 보듬어 주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당연히 할 사명. 이제 30분 설교한다는데 벌써 좀 지났네. 그래서 금토일 시대와 삼들. 금요일은 뭐냐? 요즘 메시지 나온 거 보니까 치유의 뜰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기도가 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금요일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오후에 같이 좀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집회 가느라고 이혜진 권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라고 했는데요. 저런 분하고 이렇게 하니까 원래 금요일 기도 인도 해서 그랬잖아요. 그죠? 팀이 되어가지고 혼자만 되면 두 사람이 팀이 딱 되면 되게 돼. 그래서 아픈 사람, 문제된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 해도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해야 돼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뭡니까? 렘넌트 서밋들. 그래 렘넌트 서밋으로 가죠. 그럼 렘넌트들이 토요일 다 못 들어도 렘넌트 전도학 들고 핵심 들고 모여가지고 이들이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뭡니까? 서밋이 갈 수 있는 기능 서밋이 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도와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봐야 됩니다. 후대를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 방향 맞춘 모든 사람은 전도자예요. 모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일은 뭡니까? 전 담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우리 메리 제인 집사님이 이제 오는데 필리핀 사람을 복음 전하려고 해도 와서 공간이 없어. 공간 하나 있으면 올 수 있잖아, 그죠? 된다니까요. 공간이 없어요. 밥 먹을 때도 좀 어색해.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여 딱 잘라가지고 뒤에 방 두 칸 만들자. 뭐 요 딱 잘라도 공간 그냥 있잖아, 그죠? 여기 요 딱 만들고 저 아래 내가 일로 올라오고 저 아래 홀을 조금 만들어 저들이 와가지고 커피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두 칸만 만들어도 러시아 팀, 우리 베트남이도 아니면 저 필리핀 팀 만들어요. 그럼 그거라도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 작은 부분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에 맞게 해나가야 되니까. 그 이게 이제 우리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전 짓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좀 넓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777 기도를 생활해야 돼요. 7망대 3주는 해라. 7망대가 뭡니까? 인생 캠프입니다, 한마디로. 7망대 통해서. 그럼 진료적인 뭡냐? 순례자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답게 뭡니까? 살다 보면 전도의 삶이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 세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가 되는 거예요. 쉬운 말 누가 오면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정평 이제 가는 곳마다 절대 탁탁 꽂는 거예요. 탁탁. 아직 우리 교회 절대 망대 절대 못 꽂았잖아요, 그죠? 꽂아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 이제 목회 잘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와 또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거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할 사명이에요. 근데 앞에 게 언약과 분별력과 하나님 원하는 일을 선택하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이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이 분명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방향과 이것이 선택한 일을 분명히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뭡니까? 응답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쓰임받는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